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잠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계의 몸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를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다락방 강화는 오늘 본문 내용에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고 이제 뛰쳐나감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 그 말씀이 다락방이라 강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 오늘 이제 31절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뭘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 하나님 영광 하지만 하나님 영광 뒷전이고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생각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룰 수 있어요. 나의 기쁨을 버려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뭘까요? 예수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맞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린 영광은 뭐냐? 세상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을 그걸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런데 아직 오늘 보면 영광을 받았고 그럽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으로 뛰쳐나갔어요. 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배신하려고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인자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자발적인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이라고 하죠. 복종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긴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돌려드리는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버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어요. 내 생각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때 상황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하신 것은 이전을 지나가게 없어서 옮기시 없어서 이것이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의 극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서 자기를 자기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를 버려야 돼요. 오직 나는 버리고 나는 비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보면 따라합시다. 고 주시리라. 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말 하나님이 그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고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냥 안 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영광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부활, 승천.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여.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네. 지극히 높여서 많은 모든 무릎이 그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 입에서 그를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었어요. 뭐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버리고 비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으셨더니 하나님 그냥 안 계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곧 주시리라. 그 영광이 뭐냐?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어디까지? 부활, 승천. 하늘 보호자 우편까지 하나님 예수를 높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냥 안 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높여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외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예. 반복한 말씀이지만요. 한 발자국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본 3단을 해서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 뭐예요? 양을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야,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드렸어요. 제사를. 100마리도 아니면 1,000마리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이 꿈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 하나님 기분 좋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뭐 원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먹는 것도요, 마시는 것도요, 하나님 영광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 살죠? 윤사님 왜 사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마십니까? 왜 건강하게 됩니까?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예?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떠납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뺨 맞아가면서 다 고통당하시면서 모욕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 영광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죠. 오직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 나는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왜 인색하세요?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데 왜 인색합니까? 아직까지 내가 내 것을 이건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작은 자들아. 네. 옛날 성경에 소자들아 그렇게 나왔어요. 삼 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무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제 십자가에 절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임종 직전이 맞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빈고사님.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네.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를 절 때가 가까우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 제자를 바라볼 때 너무나 신앙이 어린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바라볼 때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은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이가 10대가 아닙니다. 다 3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비친 제자들은 신앙이 아주 어립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다 그럼 이 작은 자들아 얘기 다른 말 바꾼다면 어린아이들아, 사랑 아이들아, 나의 아이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보이기 안타까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임종 직전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남기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라. 부모, 엄마 잘 모셔라. 아빠 잘 모셔라. 뭐 신앙생활 잘해라. 형제와 우애가 좋아라. 별 얘기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하기를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35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3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33절 보니까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며칠입니다. 잠시 너와 함께 있노라. 그러니까 임종 직전, 예수님께 임종 직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어요.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라니까 다 부인하고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미 그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아시고서 어린아이들아,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막 유언을 남기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계명 뭐예요? 계명 명령, 규정, 규칙. 예수께서 이들과 이전처럼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새 계명, 새라는 말, 합시다. 쓰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새라는 말, 새 기명할 때 새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짧다든가 아니면 근래로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 새롭다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즉 옛 것, 낡은 것, 그것의 반대라는 얘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써보지 않는 계명, 알려지지 않는 계명,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사랑에만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줄인다면 예, 사랑이에요.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을 끝난다고 말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류에게 19장 18절 말씀 봐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음같이 하라. 이웃 사랑을 내음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류에게 19장 18절을 말씀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 서로 사랑하는 것과 구약성에 나온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새로운 것이 아닌데 똑같은 사랑인데 새로운 것이 아닌데 새 계명이라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과는 그 의미, 그 범위가 달라요.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제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보다 완성되고 다 중요된 승화된 개념에서 새로이 주신 것이다. 이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에 대한 사랑 기준을 둔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예.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나와 가까우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개념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나를 흉보는 사람, 날 모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나를 죽이려 하는 거지. 사랑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사랑했잖아요. 스테반 집사님도 자기의 돌 던지지 않으니까 사람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원수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3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실 계명은 아브라함 자손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서로 사랑이란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인 반면 새 계명은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한 신적인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신적인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신앙적인 어린 모습도 있지만 가장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지. 서로. 이 서로란 말은 1차적인 것은 11 제자들입니다. 11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2차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사랑하다고 말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직장 동료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35절 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려요.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차에다가 교회 표시하고 다녀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 행동거지 잘해야 돼요. 예. 교회 차에다 교회 표지 달아놓은 사람들 참 잘해야 돼요. 전 자신 없어서 교회에다 차에다 교회 표지 안 달았어요. 운전을 점잖게 못해갖고. 교회 표지를 달고서 막 운전해 보세요. 사람들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슈하는 건 내가 예수님 사람이야, 난 예수님 제자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물론 십자가 목걸이도 되지만 교회 표지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아, 저들은 예수쟁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지. 그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람들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은평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 은평의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은평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교회 다니시지요? 은평교 다니십니까? 그걸 보여주란 얘기.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보여주란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교회, 목사라는 목사, 장로라는 장로가 뭡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 전별명 안 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덮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이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방에 알게 하시고 은총의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